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은 정겹게 외칠 신앙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따뜻하게 전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2절입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사야 40장은요 재림장이에요. 재림장. 이유, 이사야 40장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다음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래서 이사야 40장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겹쳐져서 기록되어 있고 함께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종말론, 재림론에 대한 문제가 헷갈릴 수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오해하기 쉽고 혼돈하기 쉬워요. 같이 기록됐으니까. 왜냐? 예수님은 초림으로도 오셨지만은 또 재림으로 오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림으로 육을 입고 오셨으니까 재림 때도 육을 입고 올 것이다. 이제 이거의 문제야.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고. 그러나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 말처럼 그래도 죽으는 돈다. 그래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다. 저는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사실은 나팔절에 오시는데, 나팔절기도 살전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고 예수님은 나팔절에 오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면 나팔절기를 알아야 돼.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강림은 야고보 5장 7절에 이른비와 늦은비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강림이나 재림이나 똑같은 말이야.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5장 7절. 예수님의 강림은 이른비와 늦은비야.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이라.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옛날에 몰랐어요. 저도 육적인 재림을 막 강조했는데 영계에 깊이 들어가서 저는 그렇구나. 저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비 성령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 말씀이 조금 있으면 내가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오신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오신다 그 말이죠. 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것을 알게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성경 기록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늘 문자적으로 생각한 거야.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으로 재림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사도들도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랬냐? 그건 나팔절에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른비와 늦은비니까 이른비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교회 신앙 에클레시아가 탄생했고
유진비는 나팔절에 신부신앙을 태동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과 성령은 별개로 이해하기가 딱 안성맞춤이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삼위일체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통신앙하고 있는데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없지만 잘 들으세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신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뿐이에요. 그러든지 예수님은 육을 입으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러면 끝나. 그걸 안 하려니까 모르니까 삼위일체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신을 대변한 거야. 그래서 성경을 그동안에 저도 오해하고 다들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하나님께 이 비밀을 저는 알고서 제가 애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 여러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2장 24절 27절은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야.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정겹게 외칠 신앙 재림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오늘 40장 2절 상반절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이 정다이 말은 히브리어로 알렙으로서 부드럽게 따뜻하게, 한마디로 그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외쳐야 된다. 제가 사실은 오늘부터는 이제 강한 언어를 최대한 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목 기스가 와가지고 오래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냥 좀 세게 좀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따뜻하게 재림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마음에 와 닿도록 더 다정하게, 부드럽게, 정겹게, 따뜻하게, 자상하게 전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하고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고하라. 외쳐 고하라는 말은 널리 전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종교 관점을 벗어나야 알게 돼. 여기서 복역의 때가 끝났다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바벨론 70년 종교 신앙이 끝이 나야 돼.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종교로 하나님 믿는 것은 우리가 큰 죄입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인격의 하나님이 에덴 신앙인데 그것을 마귀한테 뺏겼던 거야, 신라고.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복락원이 되고 나팔절이 되면 영적인 모든 것이 다시 회복돼. 그런데 에덴이란 말이 원래 딱 창세기 2장에 나온 에덴이 이사야 51장에서는 시온신앙으로 나와. 또는 에덴 신앙을 오늘 새하늘과 새 땅, 저 신천지 때문에 저는 새 에덴으로 표현합니다. 새 예루살렘, 새 언약,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창조지요. 그러니까 새 에덴으로 되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쳐 고하라. 아무쪼록 저희들은 예수님과의 코드가 맞아야 돼. 번지수,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가 주파수가 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육으로 올 것이다. 성령으로 오셨고 유진비 성령으로 오시는데 얼마나 번지수가 다릅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저희들은 사실 신부된 자들은 모든 죄를 사함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가그를 묻지 않아. 이사야 44장 25절처럼 내 죄를 용서하되 기억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신부가 된 다음에는 나의 완전한 자야 그래. 이 아가서 5장 1절 6장 9절 나의 완전한 자야. 술람 여자는 완전한 여자가 아니여. 계단에 상 맡기는 게 껌수 뒤해가지고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런 여자인데 솔로몬의 여자가 되니까 나의 완전한 자야. 뭔 자야? 나의 완전한 자야. 그러니까 결혼한 다음에 부인의 뒤나 누구하고 옛날 뭐 연애한 거 있어. 그런 거 따진 정신병자들이 많이 있어. 결혼했으면 모든 것을 가학을 묻는 것이 아니요. 지금 결혼하고서 가하고 묻고 그 남자 그런 쪼잔하고 살면 안 돼. 결혼했으면 그날부터는 나의 완전한 자야. 최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기도 형문께 있을 때에 바로 앞에 술 먹은 어르신이 가끔 그런 노래 불러요. 부인이 가판에서 장사하는데 당신이 최고야. 그 노래 부르는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아무쪼록 신부가 되면 완전한 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멋쟁입니다. 가학을 묻지 않아. 용서하시되 가학을 묻지 않아. 어떻게 살았든지 말았든지 결혼 딱 예수님의 신부 되면 너는 의인이다 그래.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악의 사함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사람은 가그를 묻지 않고 의인 중에 의인이야. 의인 중에 의인. 완전한 자라고 원리는 아닌데 육적으로는. 로마서 8장 보면 성령의 법으로 하니까 사망의 법이 없어져버려. 얼마나 우리 하나님 멋쟁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 번째,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비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사야 40장 2절 하반절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주님의 신부된 자만 알 수가 있어. 종교신앙은 몰라. 내가 성령을 받으면요 주의 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예수님의 영을 내가 모셔드리는 거야. 어떤 사람 말처럼 무당은 귀신이 들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들려야 돼. 성령이 들려 충만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그 모든 죄를 인해서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 지불해 줬다 그 말이에요. 대가 지불. 배나 받았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피로써 샀어요. 신부는 그저 그냥 아무게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써 산
값진 사람이야. 싸구리가 아니요. 여러분, 싸구리 신부가 되면 안 돼! 우리는 값진 신부들이라.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샀다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했다. 에클레시아란 말은 신부들의 공동체예요. 신부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라고. 종교인들의 모임이 아니고. 그래서 에클레시아 시작은 방언의 은사부터 받았어.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고전 14장 5절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방언 받는 것이야. 여러분 찾아봐. 그런가 안 그런가? 바울 사도는 나는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주신 것을 만을 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는 다른 은사는 다 금해도 방언은 절대 금하지 말자. 금하면 안 된다. 그런데 방언을 받는 새끼들이 많아. 지가 방언을 못하니까. 못하고 있으면 가만 자빠져 있어. 종교이라. 겸손해 있어야지. 물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았는데 발성을 안 해. 왜냐? 내 혀를 잘 안 맡기려고 그래. 그러니까 속으로는 방언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부흥집회 강사로 가면 그런 사람들은 머리에 안수 한 번 하고 등허리 살짝 딱 때리면 다다다다 그냥 해버려요. 원래는 애기방이라 그래갖고 원래는 날랄랄랄 시작하는 사람이 많아요. 거의. 그러다가 이거 바꿔지고 또 바꿔지고 이제 마지막 안 바꿔지고 자기 방언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등어를 딱 치면 바로 그냥 유창하게 방언을 해버려요. 이제 그 사람은 진즉 받은 사람이야. 발성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아무쪼록 예수님의 신부 만들어줘야 돼. 성령 받게 해서. 교회에서 죽으라고 종교인 만들어서 뭘 겁니까? 물론 종교인 만들어서 종교인으로 길들여가지고 그냥 써먹어. 교회 11조 잘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것만 강조해. 처음부터 새신자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교회 오면 성령 받게 은혜 받게 해야 돼. 신학교도 옛날 순복음 신학교처럼 방언한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방언 두드려 치는 사람이 돼. 지가 방언 못하니까.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된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야. 결론 마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정겹게 읽혀야 될 메시지다. 예수님의 재림은 종교 관점에서 벗어나야 돼. 예수님의 재림은 신부된 자만 알 수가 있어요.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러 주님 속히 이제 느림의 성령으로 그동안에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성령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